안녕하세요. 벌써 5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을 못 뵌 지 벌써 6주가 훨씬 지났네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2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장 내용을 아는 것이 2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소개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기의 소원과 목적, 그리고 복음의 정의와 필요성을 이야기한 후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방인들은 양심과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더럽고 부끄럽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 1장의 요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와 타락에 물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율법과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율법도 받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고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이 얼마나 자주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란한 삶을 살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은 이방인과 전혀 다른 선민이라 생각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자는 이미 죄에 대한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죠. 똑같은 간음을 행하면서 자기가 하면 사랑이 담긴 로맨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들이 하면 육신적인 쾌락만을 위한 불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불륜이라고 판단한 것은 간음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똑같은 간음이라는 불륜을 행하면 그건 이미 자기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남이 불륜을 범하는 것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은밀하게 불륜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를 따라 나타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헌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나단의 책망과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을 살펴보면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남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궁으로 불러와서 불륜을 행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임신했다고 하자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러온 우리아가 자기 아내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이 전장에 있는데 나 혼자 편하게 집에서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궁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 우리아에게 이틀간 술 파티를 열면서 그를 취하게 만들어 어떻게 해서든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다윗은 열심히 흉계를 꾸미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결국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성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 우리아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또 다른 악한 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적군의 화살을 맞아 죽게 내버려둬라 이런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주고 갖다 주라고 합니다. 얼마나 악한 짓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죽이려는 사람의 손에 편지를 써서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을 굉장히 위하는 척하면서 악한 계획을 세웠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결국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는 다윗의 음흉한 계획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미망인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다윗은 맞아들이게 되죠. 다윗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다라고 사무엘하 1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판단하십니다. 나단은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셀 수 없이 많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겨우 암양새끼 하나뿐인 아주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가다가 부자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부자는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없이 많은 양과 소는 내버려두고 하나밖에 없는 작은 암양을 가난한 자에게서부터 빼앗아서 행인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대노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런 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하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척하며 부자를 죽일 놈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죽일 놈이라는 사실을 덮어둔 채 남을 판단하기에 바빴죠.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판단한 그 분별력으로 이미 스스로 죽을 죄인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알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다윗 왕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죠.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이미 자신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에 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비판과 권면, 판단과 징계를 잘 구별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과 책망으로 받아들여서 회개를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네까지 것이 뭔데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라면서 나단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징계와 권면, 교회 지도자의 징계와 권면을 판단이나 비판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권면하고 징계하는 분별력 있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유대인처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모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죄 지은 게 없고 의롭다고 여기니까 회개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여서 예배드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리며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은혜임을 모릅니다. 예배 오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배 오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마치 남을 위해서 적선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의로운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런 행위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의로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결국 열심 있는 자기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롭고 죄가 없어서 세상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하게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인자심이나 용서하심이나 오래 참으심을 깔보고 무시하는 교만한 인생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 회개치 않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이라고 가르쳐줘도 그것을 악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고집스럽게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는 죄인임을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런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쌓은 것이 되어서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병에서 나았습니다. 하지만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습니다. 회개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한 가지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면 회개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죄인됨을 가르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게 되고 결국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스스로 옳다고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등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내로남불의 삶을 살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므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며 남을 판단하는 죄악된 삶을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비춰서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이라는 신분에 속아 사는 것 때문에 결국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됨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며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 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